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절에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 법궤가 20년 동안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그런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빼앗겨 가지고 블레셋 지역에 7개월 동안 있다가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이곳에 기한 여아림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어떤 성전을 어디로 모셔야 되는데 모실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에 다 홈리와 비냐스가 죽고 엘리도 죽고, 근데 실로 성막 거기도 완전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어디다 모실 곳이 없으니까 또 모시지도 못하고, 또 다시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왔으면은 뭘 지어서라도 이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그 누구도 어떻게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3회를 어린이 겉에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뭐 한 12살 정도 됐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사무엘이 오늘 선포할 때 나이가 한 20년 지났으니까 이제 30대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30살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자세히 좀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게, 이 법궤를 누가 다시 성전을 짓고 누가 찾아와요? 다윗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찾아오는데 몇 년 걸렸느냐?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70년이 걸립니다. 그럼 70년이 뭐냐? 70년이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못 살다가 이게 잘못해서 이게 딱 이상이 되면 있잖아요. 이게 영원히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70년이 걸려요. 지금 20년 걸렸죠? 그리고 사울 왕이 40년 통치하잖아요. 그럼 60년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오른 다음에 해부를 해서 7년을 있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걸 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때 그때 이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때 춤추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70년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상 1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 이런 말이 나와요. 법궤 앞에서, 그러니까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이 세워놓은 왕인데 어느 날 몇 년 안 가다가 완전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잘못하게 되면 이게 교만해져가지고 그 누구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리 뭐였어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야. 성전을. 나는 이렇게 상하고 궁전을 사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저 바람 부는 광야에 있다는 거야. 저렇게 줄 수가 없다는 거야. 오직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너는 짓지 마. 피 흘렸기 때문에 안 돼.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지을 수 없어. 네 아들이 짓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은 평생에 성전 지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 야, 모든 거 다 있어. 네가 만들어. 네가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오늘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20년이 됐는데 블레셋에게 날마다 당하는 거야. 날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우상 숭배해야 돼. 안 돼. 뭐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지금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따라서 그런가 보다. 막 하나님을 막 사모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사모하니라가 히브리어로 나하 그러는데 이 뜻이 뭔가 봤더니 사모하니라가 애통하다, 통곡하다, 슬프게 울부짖다.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 그 마음이 너무나 애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모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너무나 압제를 당하고 힘드니까 이제는 막다른 굴복에 있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또 하나는 우상의 무능함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이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근데 그런 마음이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이것이 막 그냥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이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12살 그때쯤에 언약궤 빼앗겼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20년 동안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 12살 나이에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훈련하시는 거야.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외롭게 누구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 안 했으면 다른 데 어디 갔겠죠. 세상으로 나갔겠죠.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오늘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20년이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돼야 돼요. 준비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준비 안 되면 안 돼요. 성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대충 알아가지고 안 돼요. 겁불 받아가지고 안 돼요. 진짜 확실하게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오늘 3절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딱 등장해서 가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말씀을 지은 거예요.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이 녹아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끼리 인도할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기 원하는데 그 누구도 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냥 나오라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영혼육이 온전히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아멘.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그럼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가 없는 거지.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향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여호와께로. 온전히. 마음이 지금 세상 헛것에 가 있고 우상에 가 있고 다른 물질에 있고 다른 뭔가에 가 있는데 거기에 가 있지 말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래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라도 섬기고 별거 다 섬겼다는 거예요. 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은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네? 응답받고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무엘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말을 하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응답받고 하면은 부도 안 나요. 응답 안 받고 그냥 내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 이거 하면 괜찮대 저거 하면 괜찮대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응답받고 나가야 된다. 네? 응답받고 나가야 돼. 응?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에서 건져내시리라. 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은 우리를 둘러싼 헛된 어둠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어?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오늘 5절에 보게 되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1차적으로 말씀을 한 거고요. 5절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야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으로부터 건져 주실 거야. 대략적으로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처리하고 났네요.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기 이제 다시 또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미스바로 모여라. 어?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된 거죠. 어? 이 회개 운동은 이스라엘이 생기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가 처음으로 하는 회개 운동이에요. 응?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한 번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 한 번의 시간은. 어? 내 영혼의 심령 속에서 제약된 것들, 쓴뿌리들, 상처난 것들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 어? 오늘 이 밤이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들 중심에 지금 법궤가 이스라엘이 있는데 온전히 섬기지 않는 찾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어?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 마음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진짜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어? 우린 이거를 돌아봐야 돼. 응?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어?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무엘 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어? 네가 대신 기도해. 왜? 제사장이니까. 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보이는데 물 한 동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막 가져오는. 그러면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자기 몸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어? 자기 몸에다 물을 부어가면서 뭐요? 육신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씻겨주세요. 그런 의미로 물을 붓는 거예요. 어? 아니 이게 왜 그냥 이걸 적어놨겠어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몸에 부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어? 이게 진짜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네? 중심. 네? 제가 회개기도 회개가 터지는데 진짜 진심으로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네? 나의 무능을 나의 연약함을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네? 서기관 바리새인 같았던 그 모습, 가늠한 여인 같았던 그 모습,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때부터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네? 오늘 7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이때 미스바에 모여서 막 회개하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이걸 듣고 지금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득달같이 이 개떼처럼 사단 마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그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그래서 우리 새신자 한 명 오잖아요. 우리 막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막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귀신이 하나 나갔다가 이게 정수되고 소재돼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데 믿음성이 약하잖아. 그런데 뒤에 막 공격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보병들이 가서 막 적군들도 막 싸우고 막 그래. 그러면 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막 미사일 쏘아대는 거야. 대포막 쏘아대는 거야. 탱크로막 쏘아대는 거예요. 막 초토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병이 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영적으로 말하면 뭐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아니 갑자기 저게 불신자였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가네?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지 농땡이 피는지 뭐하는지 다 알아. 우리는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놀아도 괜찮아. 기도하면서 노는 거니까. 근데 성령 안 충만하면 그냥 들어와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사탄 마귀가 치러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상관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떼거지처럼 몰라도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이 사탄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아유, 예전에 벌집을 한번 예전에 장인어른이 공개해서 밤 농사를 하셨었는데 밤 따러 가다가 막 이게 뭐가 있는 거야. 벌 같은 거 잘못 꺼내려가지고 연장을 가져가야 되는데 뭘 가져가면 되냐? F킬러 딱 켜가지고 불 딱 하면 아무거나 해버려. 다 날개 타는 순간 다 떨어져. 날개 타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겨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는. 왜? 그동안 계속 당해왔기 때문에 또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는 갈급해지니까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오늘 사무엘은 사건 문제 왔을 때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에 이 법궤를 가지러 가지 않았어요. 법궤를 가지러 가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눈에 보이는 외형보다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온전한 예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할 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 오늘 성경에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무엘이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이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온전히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인생 삶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천만 군사가 몰려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응답하셨다는 것은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블레셋에 이길 거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응답하셨다는 건 그거예요. 응답받고 나가는 거예요. 응답받고.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무엘 시대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기름 부음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10절로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보세요. 하나님은 마른 하늘에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우레를 때려가지고 혼미백산에서 도망가는 그들을 이스라엘들이 다 때려잡아버려요. 아멘? 하나님은 마른 하늘에도 우레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된다. 저는 성경 말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연구하고 보고 설교 준비한 적이 없어요. 진짜. 근데 너무나 막 성경을 보면 보고 연구하면 은혜만 받을수록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막 그게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네. 막 너무 막 그게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지? 막 그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오늘 12절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까지 여기까지 응답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남은 그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딱 꽂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응답하셨어. 이제 뭐야? 더 큰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미래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 13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러분이 이런 영권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사탄 마귀가 우리 가정 가문 자녀들을 건드리지 못하니라. 이런 영권이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권세와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기가 막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당한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어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완전히 꺾어놔야 돼요. 전쟁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전리품이 있어요. 오늘 보세요. 법궤를 뺏겼는데 어디로 가져갔어요? 에그론에서 가드로 막 가고 있잖아요. 원래 이것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가 다 지금 7족속 31왕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블레셋들이 거기까지 들어와 사는 거예요 지금. 작은 명 들어와가지고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근데 이거를 다시 회복했어요. 에그론과 가드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어. 오늘 보세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시 다 뺏어버렸어요. 완전하게.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하면 어떻게 된다? 빼앗겼던 것들 다시 회복하는 거다. 우리 다시 회복해야 돼요. 건강도 회복하고 물건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능력도 회복하고 다 회복해야 돼요. 14절을 보세요. 주변국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내가 응답받으면 돼. 내가 응답받으면 가정에 평화가 와요. 내가 주님 만나면은 네 지역이 살아납니다. 내가 응답받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꺾어버리고 땅을 되찾으니까 주변국들이 평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으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아 쓰고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예배 때마다 저는 간절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리고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막 간절한 거예요. 한 번 교회를 나와도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 주님 만나게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고 가게.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우리가 영적 힘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대적들인 이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리사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예배가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는 모든 숨어있는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이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곳곳에 숨어있는 영적 블레셋들 꺾어버려야 돼요. 이 영적 아말렉들 31왕 7족속 31왕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그럴 때 이제부터 뭐가 돼요? 그거 신경 쓰라고 백성들이 힘들잖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또 결론적으로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보세요. 오늘 사무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집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공적인 임무에서 그런 데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어떻게 돼요? 수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늘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이곳에 오게 될 때 더 충만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